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미국의 아이젠허워 대통령은 훌륭한 군인이었고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백악관에 있을 때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 회담의 회견을 하곤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하루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기자 한 사람이 짓궂은 질문을 했답니다. 카카는 어디까지가 얼굴이고 어디까지가 머리입니까? 이 질문이 떨어지자 장내엔 폭소가 터졌다고 그래요. 이유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의 지금까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그러한 대통령, 이마와 머리를 구분할 수 없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대답이 궁금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백악관에 돌아오세요. 내가 손으로 씻는 부분이 얼굴이고 씻지 않는 부분은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기자실 안에 다시 폭소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의 여유 있는 유머에 감탄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여유가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어느 반을 보더라도 여유가 없어요. 길거리를 이제 가던 차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앞에 있는 자동차가 한 길가에 차를 세운 거예요. 이유는 누가 추월하는 사람이 급하게 추월을 하느냐고 위험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는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거리 한가운데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넥타이를 맨 신사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에요. 날 뻔했다는 것인데 한쪽으로 차를 세워놓고 이야기해도 될 것을 길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7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민적인 노래예요. 이 노래는 전 국민이 하나님께 함께 부른 찬송이고 영광의 노래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는 그 나라의 국민 정신의 상태에 발로 공통의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애국가를 좋아해요.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기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만세,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닮아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노래이고 국민 정서고 이건 역사성이고 이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노래 속에서 유대 민족의 정신적인 바탕과 민족의 신앙적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40편에 나타나 있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 모든 열방들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큰 왕이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이잖아요. 내려가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세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해주신 분,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지으신 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한 나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가운데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시편 42편의 시인은 주변의 조소가 빗받칠 때 이 일 저 일로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낙심과 절망이 엄습해 올 때에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장엄한 노래를 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믿음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많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앞에 도래된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의미며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한다는 고백인 겁니다. 왜 시인은 그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시편 47편 1절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칠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말씀하잖아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시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우선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의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말씀 8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이 무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여기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나라, 문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작은 구석이라도 빼놓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치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넘쳐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정치는 아무리 성령군자를 해도 구분구석이 있고요, 돌보지 못하는 구석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추호의 불이나 결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를 보세요.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이방신들, 문나라, 열방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유우방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공산세계에도 이슬람권에도 불교권에도 하나님은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여기 이 9절에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문날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기 문나라의 그러한 고관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문나라 열방 이방인들의 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 그 백성들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참되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덴마크의 왕 구스탑 2세가 혼자 길을 걸어가다가 외국 사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외국 사신이 구스탑 왕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대왕께서는 어찌 호위병 하나도 없이 이렇게 거리를 다니신단 말입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구스탑 2세가 외국 사신에게 아니요, 위험이라니요, 600만 우리 국민의 눈이 나를 호위하고 있는데 몇 사람의 그런 경호원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돈 많은 큰 회사의 회장도 수행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심지어 이 교회 지도자들도 호위병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 덴마크 구스탑 왕은 홀로 다녔단 말이에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누가 당신을 해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나라 600만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나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돌보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그의 위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백성이 다 방패가 되어준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지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로는 노래하고, 그런데 마음으로 찬양하고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그런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 손바닥을 치며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할 때마다 손바닥을 치며 박자를 맞추고 찬송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이 말씀의 원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손바닥을 치며 이 말씀은요, 이제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손바닥을 치거나 마음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런 손뼉을 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바닥을 친다는 것은 마음의 감격을, 감동을 이렇게 손바닥을 치면서까지 주님을 높여드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때, 감격스러울 때 자연히 손바닥을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 손바닥을 치며, 이 말씀은 자연스러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때, 감격스러울 때 자연히 손바닥을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 손바닥을 치며, 이 말씀은 자연스러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게 마음이 감동되어서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이 말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의 올바른 정신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이 바른 자세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옛날 성도들은 입술로만 찬송을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자.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자를, 주님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의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찬양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찬송이 있으면 여러분 우선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잠언 17장 2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노래가 있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위장 활동도 덥고요, 소화도 잘 되고요, 신경의 긴장이 풀어지고요,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엔돌핀이 나오고 T임파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도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몸의 질병의 70%는 마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노래가 있으면 그 몸이 병드는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는 결론이잖아요. 미국의 어느 학자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찬양이 늘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건강 상태와 평균 수명을 조사했더랍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데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7년을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건강 상태도 조사를 봤더니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건강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에 걸려도 치료 효과가 빠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가?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집에서나 교회에 나와서나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나치게 많이 불러서 늘 쉰목을 가지고 이 목이 병에 걸릴 정도로 노래를 부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해서 노래방에 가서 맥주 마시고 가요 부르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즐겁게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기쁨으로 열심히 부르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 찬양이 있으면 건강에 좋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대부분 일정 규모를 갖춘 교회는 성가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성가대가 찬양 연습을 할 수 없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성가대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는 합창단의 노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석이 나오기 전에 우리의 찬양이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것이 감사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치게 해달라고, 악한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찬양이 화음을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그 찬양이 화음을 이룬 노래로서 우리의 귀는 즐거게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일반 합창단과 성가대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일반 세상의 가곡이나 가요나 찬송가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찬송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분이나 육신에 큰 장애가 있는 분이나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마음은 있어도 찬양하지 못해요. 입을 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서 시를 쓸 수도 있고요, 그것이 곡조가 되어서 기도로 옮겨질 수도 있고요, 마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특색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찬송이 가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그러한 생각으로 내가 생각을 낮춰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찬송이 있을 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헬라의 신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라는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남쪽에 섬들만 다도해잖아요. 섬들이 많잖아요. 이 여러 섬들 가운데 한 섬에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선원들이 배를 타고 그 섬 옆을 지나가노라면 그 여자들, 이 기생 같은 사이렌 그 여인들이 바닷가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러면 지나가던 선원들이 어쩔 수 없이 글로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다 배를 정박시켜 놓고 그 여인을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 오던 걸 다 거기다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선원들이 아니 우리는 가정이 있지, 돌봐야 될 그런 가족이 있잖아.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음에는 이 옆을 지나갈 때 내가 저기 쳐다보지를 않으리라,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동아줄로 자기 몸을 배에다 다 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섬 앞을 지나갈 때가 되면은 그 여인들이 나와서 거의 벌거벗고 춤을 추는데, 요염하게 춤을 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아줄을 풀고 배를 정박시켜서 거기 가서 또 몇 날 며칠 술 마시고 춤추고 그러다가 돈을 다 빼앗겨 버리고, 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당시 헬라 유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음악가 이 올회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배를 타고 열심히 찬양을 악기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선원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할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할까, 그 표정이, 몸짓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감동이 되는지. 그 섬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발라의 모습으로 막 요염하게 춤을 추고 서세 환영합니다, 올라오세요. 그런데 이 올웨이스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검은고를 타는지, 얼마나 노래를 정성스럽게 부르는지 거기에 매료되어서 감동되어서 그 여인들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있으면,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음란한 노래가 아무리 크게 들려와도 문제가 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서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고 빠져드느냐? 마음속에 찬송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바나 클럽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거든요. 또는 마음속에 찬송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면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심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불안이 사라져요. 근심 걱정도 사라져요. 오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찬양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무슨 책임 맡든지 기쁨으로 감당을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전도도 잘하고요, 봉사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장미꽃이나 백합꽃 같아서 어디서나 그 향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향기에 매료되어서 저 사람 믿는 그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저들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찬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들에서 찬송을 부르며 팥을 갈았습니다. 바다에서 노를 저으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겠습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고 전도한 이유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은데 왜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내일 모레 내가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신 거예요. 강한 지진이 그 감옥토에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자 손에 묶였던 이 수갑이 풀어지고 몸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발의 착구가 풀어지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칼을 뽑아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간수가 무릎을 꿇면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집 모든 친구들 다 모아놓고 바울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유럽의 최초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찬송이 있어서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경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의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교사의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기쁨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거예요. 사무직원의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사무를 잘 볼 거예요. 생산직원의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낼 거예요. 농부의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농사일이 잘 될 거예요. 군인들의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국토방위 일을 전념할 거예요. 공무원들의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국민들을 친절하게 대할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양보하는 운전을 할 거예요. 교통사고 현저히 떨어질 겁니다. 주부들의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밥을 지으면 물 맞춰 짓게 되고요, 철을 만들면 맛있게 될 겁니다. 가족들의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가정이 화평하고 화기애애할 겁니다. 사실 마음속에 찬송이 있는 사람은 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그 얼굴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원설 박사, 강원구 박사가 두 사람 쓴 아들아 머뭇거리에게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에 이런 일화가 기록되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 씨가 된다. 빌 게이츠는 세계 모든 가정 모든 책상 위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컴퓨터가 놓여있는 세상을 만들겠노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영화 감독 스필버그는 나는 세계 최고의 이야기꾼이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곤 했는데 그대로 되어서 그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되잖아요. 스탠퍼드 대학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우리 대학은 서부의 하버드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찬송해야 됩니까?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지존자는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기 하나님의 전능성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를 찬양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신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주제가 되시고 온 세계 인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어미하신 하나님, 크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 기쁨의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기쁨의 찬송. 기쁨이 없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고 허시기에 불과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입니까? 여러분 명절을 보내면서 무엇이 기뻤습니까? 가족들 만난 자체가 기뻤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기뻤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4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영화로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하면 대개 어떠한 부동산, 동산을 생각해요. 무슨 사업체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업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기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기업이에요. 사람이 기업입니다. 그 사람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그가 한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잖아요. 그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떠나든지 거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후사가 되어 기업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감격하는 것.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칼빈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생각하면 나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변함이 없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칼빈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하루에 3번씩 조번특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그래서 오늘 시편 47편의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는 고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기 야곱의 영화는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교회 창립이 있었던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1952년 2월 10일 6.25 사변 도중에 어린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그들을 돌보면서 우리 교회 아가폰 보육원 교회로 시작이 됐잖아요. 남성리에서 옥성리에서 이 초국지구로 이제 자리가 세팅이 된 거예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보기에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하며 성령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야곱의 영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 땅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는 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참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공포 자체라고 그랬어요. 브리스톨이라는 사람이 쓴 적극적 사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이면 이긴다고 했습니다. 너는 이길 거야. 나는 이길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나의 인생은 아름다워질 것이고, 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백성을 향한 나의 뜻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노래를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한 목적을 하는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 그래서 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속에 찬송이 있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며 내 인생을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